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76일차입니다. 악순환의 사이클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에서 10장까지 오늘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복 주시면서 너희들 잘 살아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만들어 오셨고요. 그리고 그 나라가 정말 잘 되기를 원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 나라에 와서 보고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되냐 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죠. 그곳에 살던 사람들보다 더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데요. 그 구원의 도구로 사사를 쓰십니다. 그런데 그 사사를 정말로 잘난 사람, 금수저와 같은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여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셨다고 했습니다. 기드온은 의심 많고 정말 마음이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장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니 그에게 믿음이 생기고 정말 하나님이 큰 용사로 쓰신 것처럼 그렇게 큰 용사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당신 정말 잘했어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아들도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했을 때 내가 왕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요청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금 귀고리를 내게 주십시오 했는데 그 금 귀고리를 모았는데 엄청 많았다 그랬죠.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가 사는 성읍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올무에 빠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왕이 아니라고 말을 해놓고는 왕의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왕이 되는 사람들이 여자 많이 가지죠. 금은 많이 누리죠. 병거 많이 두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내를 정식 부인 70명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첩까지 두었습니다. 금은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이것이 악순환의 사이클이 오늘도 반복되어지게 됩니다. 네, 오늘 그것을 본문에 들어가서 보기로 하겠고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은 자로서 철든 자로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장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 우리가 기드온의 이야기 쭉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드온의 아내가 많다 보니 기드온은 또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세겜에 가서 또 하나의 첩을 얻어서 그녀로부터 낳은 아들이 오늘 나오게 되는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왕이면 자기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면 아버지가 왕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름만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지 않았지 그런 왕 노릇을 한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런데 그 기드온이 죽자 아비멜렉이 70명의 형제들을 한 번에 제거하고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의 반란으로 같은 편끼리 다투면서 고난당하는 과정을 오늘 읽어보게 됩니다. 사사시대 정식 역사라고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사파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악순환의 사이클이 일어나는데요. 타락 범죄하게 되면 심판하시고 회개하면 또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시대 가운데서 또 오늘 3명의 사사를 더 보게 될 것입니다. 6번째 돌라, 7번째 야일, 그리고 8번째 사사 입다의 활동을 입단 앞부분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입다는 갓 지파 소속이고요. 돌라는 이사갈, 야일은 므낫세 지파 소속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9장에 보시면, 자, 아비멜렉이 어디 가냐면 세겜에 갑니다. 세겜은 어떤 장소냐 하면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꾸 이제 생각이 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곳이 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와서, 자, 이 세겜이 정중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겜 이 골짜기에 세겜이라는 말 또 어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쪽 어깨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했죠. 그곳이 바로 역사적인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자, 여기에 그 어머니가 이제 기드온의 첩이었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전을 펼치는 거죠. 자, 그래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해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자, 여러분들 여룻바알의 아들이 70명이 왕 되겠다고 했습니까? 권세를 누렸지 왕 되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골육이다. 자, 이렇게 하니까 그 형제들이 친척들이 다 이 세겜의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팔은 안쪽으로 기운다고, 자, 우리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는 우리의 형제라 이야기를 하고 4절 보시면 불법 정치 자금을 어디에서 주냐면 자기 돈도 아니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이제 그에게 줍니다. 그래서 자, 이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사람을 사요. 어떤 사람을 사냐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이제 죽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자,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어서 남은 거예요. 요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6절에 보시면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거기 가가지고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이제 삼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 요담한테 그 일을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요담이 자, 이 아비멜렉을 피해서 그림심산 자, 여기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이런 말들이 이렇게 이제 마이크가 없어도 되는 것은 지형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골짜기가 되어 있잖아요. 어깨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리심산, 에발산, 여기 밑에 세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곳에 말을 해도 이제 지형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 이 이스라엘은 유명한 유실수 나무가 3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이제 포도나무. 자, 이 나무들끼리 사이에 이 3나무에게 이제 왕이 되어 달라고 한 거죠. 그런데 나는 나의 할 일이 있어. 사람들에게 기름을 줘야 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단 과일을 줘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왕이 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이 모든 나무들이 14절에 가시나무한테 갑니다. 그래서 네가 우리의 왕이 위에 왕이 되어줘. 그러는데 이제 이 가시나무가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자, 이 가시나무는 누구를 뜻할까요? 바로 아비멜렉을 뜻합니다. 이 아비멜렉은 정말로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보면 진짜 가시처럼 사람들을 찌르고 자기 자신을 찌르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이제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요담은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19절 보실까요? 자, 만일 너희가 오늘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지금 세겜 사람들 보고 요담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20절에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자, 너희들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불사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21절 요담은 아비멜렉을 도망해서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거주한 거예요. 부엘이라는 지역은 지금은 정확하게 어떤 지역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자, 22절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 자,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이렇게 이렇게 벌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비멜렉을 이제 두고 보신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3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서 악한 영을 보내셨어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그 전에 하던 계속 패턴이 있습니다.
겁니다. 바로에게 했던 패턴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악한 영의 활동을 그냥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바로의 완고함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런 것처럼 악한 영들은 지금 또 우리를 이제 괴롭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두시면은 악한 영이 계속 우리를 이제 공격하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악한 영의 활동을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로가 가시가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세겜 사람들만 찌르는 게 아니라 세겜 사람들도 아비멜렉을 찌르고 서로 이제 배반하게 됩니다. 그러는데 그 중에 누가 역할을 하냐면 26절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그의 형제하고 더불어서 세겜에 이르러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그를 이제 신뢰하고 따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을이 세겜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막 연회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이제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파가 쫙 갈리게 되겠죠. 세겜의 파, 가을의 파 이렇게 갈리게 되겠죠. 그러면 자, 이 세겜의 파에 이제 방백 스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가을의 말을 듣고 노에서 아비멜렉하고 해가지고 자, 이 사람을 이제 죽이게 되죠. 그 세세한 이야기는 제가 이제 생략을 하고요. 자, 44절에 오십니다. 자, 이 아비멜렉과 그를 따르던 그 떼가 돌격해서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자, 원래 세 무리로 이렇게 나누었었거든요.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결국 그 가을이라는 사람을 죽입니다. 자, 그리고 45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이 세겜이라는 성을 쳐서 가시처럼 이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거예요. 마침내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까지 뿌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세겜 망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엘브리 신전에 이제 보르러 이제 들어갔다고 했어요. 자, 이 세겜 망대 사람들이 모인 것을 이제 아비멜렉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쫓아가서 이 아비멜렉이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49절을 보면 이 남녀를 얼마 정도 죽이냐면 약 1000명 정도 죽입니다. 그리고 50절에 보면 또 데베스라는 곳에 가서 진치고 또 그것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또 성읍 중에 견고한 이제 망대가 있는데 사람들이 다 도망가서 이제 망대로 피하는 거죠. 자, 그러는데 52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가서 그것을 불사르라 하니까 그 여인이 자기도 살아야죠. 그러니까 53절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자기가 이제 살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울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자기 무기 든 청년을 급히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 거예요. 자, 이게 이 아비멜렉이 정말 그 마음속에 정말 그 가시 같은 가시나무가 아니었습니까? 자기가 그 서자로서 받은 그 가시, 그 상처를 잘 다스리지 못했고 정말 자기 자신을 찌를 뿐만 아니라 그 백성, 자기가 왕 됐으면 그 백성을 정말 잘 다스리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서로 이렇게 찌르는 그런 아픈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나 다 여러분들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잘 살아도 여러분들 마음에 쓴뿌리와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사는 지 얼마 되었습니까? 우리 그전엔 정말 너무나도 못 살고 우리나라 전쟁 이후에 너무나도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부모님들 때는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쓴뿌리와 가시가 더 이제 많이 있죠. 어느 가정에서도 가시가 없는 가정이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들었어요. 가시와 쓴뿌리를 잘 다스리면 그것이 사명이 되고 가시를 잘못 다스리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같은 사명, 사망, 사자 돌림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너무너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가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를 정말 가시 면류관 쓰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다 드려내고 그 가시를 주님이 다 안으시고 나의 가시를 안으시고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 나의 가시를 안으신 그 주님께서 나의 쓴뿌리와 가시를 치료해 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사람들을 포용하고 안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정말로 잔인하고 정말 그의 말로는 비참했지만 정말 마음이 정말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56절 보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시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그 가시, 쓴풀이, 그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원한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악한 영, 사단이 쉽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만약에 내 마음속에 공동체를 향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거나 자꾸 이렇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아채고 하나님 저의 마음에 가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주님의 그 가시 면류관 쓰신 그 예수님께 내가 안깁니다. 나의 가시를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내어놓고요. 내가 주님 앞에 치료받고 내가 스스로 내 주인이 되어서 공동체를 분란시키고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서 정말 이 공동체의 내분을 일으키는 존재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시는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분열시키게 됩니다. 10장에 보시면 사사 돌라가 나옵니다. 이 사사는 이 돌라는 이사갈 사람이라고 나오죠. 자, 이 사람은 별로 한 일 없이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에 3일에 거주했다. 이사갈 사람인데 자기 이사갈 지파 땅에 살지 않고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했대요. 그게 그냥 이 사람의 설명하는 그냥 끝입니다. 그리고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이것으로 그의 이제 행적이 끝입니다. 긴 사람도 있었지만 이렇게 할 말이 없다. 이것이 그 사사의 그냥 행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 야일은 길라 사람입니다.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것이라고는 어떤 게 있냐면 4절에 그의 아들 30명이 있고 또 그 아들에게 어린 낙이 30을 주었어요. 자, 이것은 자가용입니다. 아들한테 이제 그 당시에 자가용이 낙이 30 주었고요. 또 성읍 30을 또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은 길라 땅에 있고 자, 그것이 오늘까지 이제 하봇 야일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것이 정말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산 그런 사사 야일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이름입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라 23년이죠. 야일 22년이죠. 자,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타락하게 될까요?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종 종류의 우상들 다 섬깁니다.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 다 섬겨요.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들이 흩어져서 48개 성읍으로 흩어져서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쳐야 됐었는데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운 이 사사들 자신들도 자기 자식들만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잘 먹고 잘 살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죠.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각종 우상들을 다 섬깁니다. 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과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들의 이제 그를 파신 거예요.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이제 억압하였더라. 이제 암몬 자손이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또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죠.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회개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자, 우리 13절 보실까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합니다. 자, 16절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신 거예요. 자,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 길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 미스바에 진을 치고, 자,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길앗은 요단 동편입니다. 자, 방백들이 모여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그가 싸움을 해서 이기면 그가 이스라엘 모든 주민의 이제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하는데, 그 다음에 사사가 이제 이따가 다음 시간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 주옵소서.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이 근심하시니라. 오늘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긍휼을 구합니다. 이방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진노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통회하는 이를 돌아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네,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겸손히 상하는 마음으로 이제 회개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나 쓴뿌리가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와 쓴뿌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말씀도 꼭 나누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요, 이 장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따졌답니다. 하나님, 나는 꽃은 예쁜데 왜 나한테 가시를 주셨어요? 나한테 가시를 빼주면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있을 텐데 왜 나한테 가시를 주셔서 이렇게 내가 가시 때문에 속상하게 하시나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불평을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너는 가시를 보느냐? 너는 원래 가시였어. 그런데 내가 너에게 예쁜 꽃을 달아주었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들 이 말 뜻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그냥 꽃인 줄 알고 왜 가시 좋냐고 불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가시였다는 거죠. 근데 그 가시를 가지고 있어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아름다운 꽃을 달아주셨다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가시와 쓴뿌리 때문에 불평하고 사람들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내 쓴뿌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정말로 사람들을 찌르는 가시가 아니라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명이 되는 가시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장미를 피울 수 있는 꽃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비멜렉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형제 70명을 하루에 한 바위 위에서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삶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의 삶의 가시들, 쓴뿌리들을 제거하지 못한 채 그렇게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되었지만 정말 왕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왕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 왕은 진정한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높아지고 하나님이 낮추실 때 정말로 겸손하고 바짝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의미 없이 보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일, 돌라 그들은 사사로 부름받았지만 정말 의미 없이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장미꽃 같은 인생,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가시가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 속에 장미를 달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랑이 되며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자부심 잃어버리지 말게 해 주시고 상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가수의 면류관 쓰신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또 승리하십시오.